사직된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고신대 80년이 되었고 우리 사직동 교회가 내년에 60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직동 교회 역사를 좀 보았습니다. 이전의 목사님 또 지금 목사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고신대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제가 교회 대학부 또 대학에서 저를 가르친 스승님도 계시고 또 우리 동역하는 교수님들 계십니다. 오늘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좋고요. 제가 1부 마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사직도에 참 좋은 게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예배 전 찬양, 오늘 또 찬양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또 하나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표정을 밝거든요. 저 7시 반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표정이 행복하게 보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곳으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더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 받고 다음 세대의 길을 찾고 다음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빨리 지나가고 어떤 내용은 사례를 한두 개 곁들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역이라는 거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는데 사직동 교회와 고신대학은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함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다음 세대 신앙교육 길 찾자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교육학자로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주전공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평생을 학교교육, 가정교육, 교회교육 또 일반 HRD 인적자원개발까지 다 해봤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이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다 걱정을 합니다. 저희 나이 또래 우리 위의 세대도 걱정합니다. 우리 때는 마음껏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30년, 50년 후에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사직동 교회 누가 지킬 것인가? 30년, 50년 후에 누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길 찾자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자. 두 번째로는 교육학적으로 교육은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하자. 첫째, 하나님께 맡기자. 둘째는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대해주자. 세 번째로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자. 그리고 고신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인사말 할 때 항상 교육의 힘을 적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사랑의 힘도 큰데 교육의 힘도 큽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교육할 때 우리의 노력, 기도, 재정적인 투자, 그리고 인내, 여러 가지 땀과 눈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애를 써서 교육 잘 해두면은 교육의 힘이 오래 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이 투자된다. 유치부부터 대학까지. 그 이상 들 수도 있고 그 이하 들 수도 있는데 5천만 원 투자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그 10배, 100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콩나물에 물 주면은 물이 다 새 나가지만은 콩나물은 자랍니다. 여러분 교육할 때 낙심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죠. 나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이들은 변화가 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의 힘을 믿고 끝까지 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아까 말씀 읽었는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 잠언 22장 6절을 좀 분석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을 우리가 하자. 두 번째, 가르치라. 교사로서, 부모로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암과 삶의 일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자랍니다. 세 번째,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유산이 계속 이어서 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고신대 총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위로받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여호와께서 주신 격려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번성케 하고 해함이 없게 해주겠다. 누구에게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큰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아멘이죠. 조건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나에게 구하면은 희망을 주겠다. 미래를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이 왜 필요할까? 오늘 다음 세대 교육 길찾기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 교육을 기뻐하시고 원하세요. 요엘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대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우리 집 옆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초대 권사 초대 집사,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한상돈 목사님이 시무했던 동네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뭘 했을까 생각하니까 집에 오고 학교 갔다 오고 소를 몰고 낙동강, 밀양강으로 꼴을 먹이고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놀았던 기억뿐입니다. 저 젊을 때, 저 어릴 때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말을 했고 아들, 딸이 있는 데서가 우리 아들,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시작되는 다음 세대 교육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과교육, 학교교육, 진로교육, 진학교육, 국어, 수어, 사회과학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교육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누가 책임집니까? 학교입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대학, 고신대를 포함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 미성계 고등학교들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더 성경을 가르치고 체벌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목사님,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자녀, 손주들 교육을 위해서 애를 바짝바짝 서지만은 절대적 시간 부족입니다. 그 많은 일주일 중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2-3시간, 짧으면 1시간, 분반 공부 시간이 20분, 30분 끝납니다.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모님,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집안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계십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로님, 권사님이 80대 초반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잘할 정도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고등부까지 열심히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8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주일학교 고등부 갔다 오고 나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이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저 S대 가고 싶어요. 가야지. 너는 가고도 남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어요. 전국에서 0.01%였습니다. 장로님 이야기는 전국에 모의고사 시험 치면 200등 300등 하는 아이인데 불안하대요. 엄마 아빠 너무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대학 가고 싶는데 너무 불안하대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엄마 아빠 1년 반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 입시 때까지만 교회 고등부 나오지 않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뭘 하려고 그러니 아빠 주일날 학원 가야 되고 과외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그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선택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세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역시 사직동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선택적으로 신앙교육을 허락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돼서 지금 49이에요. 19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8살, 19살. 그 친구가 그 아들이 S대 갔습니다.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지금 49, 한국 나이로 50인데 공무원으로, 국장으로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지금 주일날 주일 성수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안 합니다. 장로님이 저 만날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언젠가는 그 아들이 주일 성수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리라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교수님, 목사님 손주도 교회 안 나온대요. 아들 며느리가 교회 안 나오니까 손주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고 선택적으로 허락해 주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또 하나 질문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기쁨이요 사명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질문을 2번 해야 대답을 하시네요. 사직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 무거운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대답은 그래 하시죠. 무거운 짐일 때가 없습니까? 많죠. 저도 딸, 아들 다 키웠어요. 그들이, 우리 아들, 딸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거운 짐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찬송가 337장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압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가사를 더 가슴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음 세대 신앙교육, 고신대 교육 모든 게 무거운 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기쁨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맡겨버리자. 우리는 잘 맡기지를 않아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과 베드로전서와 시편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와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일과 미래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여호와가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맡기라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시편 139편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맡기래요. 염려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다 맡기버려라.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앉아있는 거, 일어서는 거, 누워있는 거, 내 생각, 내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대요. 그거 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맡기래요. 근데 우리를 잘 안 맡겨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편편한 꽃이 있는데 둥근 구슬을 올려요. 둥근 구슬이 어디로 굴러갈까요?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굴러가요. 자, 여러분 계획을 짰어요. 목표 계획, 사업 계획, 자녀 진로 계획 다 짰어요. 여러분 계획은 왼쪽으로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계획을 짰는데 왼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다 맡깁니까? 아니죠. 다시 구슬을 집어가지고 계획을 수정 보완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경험, 여러분 지식, 전문가 컨설팅을 가지고 여전히 왼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는 것은 신약과 구약과 헬라 히브리 보세요. 굴려버리라. 나에게 완전히 던져버리라. 이것이 원뜻인데 우리는 여전히 왼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맡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오른쪽으로 이끌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당기고 밀면 그대로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 다 키운 사람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중에 있는 30대 40대 부모도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반학교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신앙교육 일단 첫 번째 여호와께 맡깁시다. 아멘. 두 번째 교육학적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이 단어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엔카운터입니다. 영어로 인격적 만남입니다. 보통 우리가 만나다 할 때 영어로 미팅이라는데 그 미팅은 비즈니스 남녀간의 만남이고요. 기독교 교육에서 만남은 영어가 엔카운터입니다. 인격적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녀와 배우자와 학생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이 인격적 만남이 너무 지금 뭡니까? 부족하고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스토리 하나 하고 실제 사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인격적 만남이 드라마틱한 만남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였고 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외톨이였어요. 살고 있는데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려서 삭개오 마음에 보고자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광장으로 가는 길이 사람이 미어터졌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서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밑에 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를 안다. 너 힘들지? 돈은 많지만은 외톨이지? 내가 너를 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이야기하겠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으면 4배나 갚겠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교사들이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만큼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출발이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부모나 선생님 마음속에 그 아이 존재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교육의 네 기둥을 이게 딱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평생 공부합니까? 첫 번째, 알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To know, 알기 위한 학습. 두 번째, 행동하기 위한 학습. To do. 세 번째는 공동체 학습. To live together. 네 번째가 여러분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학습입니다. 존재, to be. 비동사 있다 이거죠. 존재하다. 왜 공부합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머물면 힘이 없어요. 확장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까지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이게 교육적으로의 의미입니다. 중학교 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공립학교 교사 부부인데 미혼 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선생님은 옆에 있는 공립학교로 전근 가고 여성 선생님은 그 학교에 남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 후에 아기를 가지고 출산을 했습니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후에 아이가 이상해서 여러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최종 결과는 선천성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자폐였습니다. 엄마가 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몰랐죠, 그때. 사람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말 사회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아이를 가르친 교사 부부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얻는가 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입양시켜 버릴까? 한 번은 골목길에 새벽에 버려버릴까? 한 번은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 고층 아파트에서 같이 뛰어내 죽어버릴까?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교회 가면서 은혜 받았는지 하루는 이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중학교 교사 엄마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 이 피덩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고민했답니다.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디에 보낼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하다가 아시아 보내자. 어느 나라? 한국에 보내자. 어느 가정에 보내면 이 장애를 가졌지만은 이 아이를 키워줄까 생각하다가 우리 부부에게, 교사 부부에게 보내게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부터 엄마가 되었어요. 아이가 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선물로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제한하고 교육을 열심히 해서 지금 아이가 10몇 살 많이 회복되고 재활 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은 안 되죠.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 여기 있는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부산교대 졸업하고 그 힘든 임용고시를 치르고 교사가 되고 담임이 되었어요. 여러분 맡은 아이들이 여러분 수준보다 훨씬 교과 지식분야이고 형편이 좋지 못한 아이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까? 아니죠. 가슴 높이 눈 높이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존재가 어떻든 가정 행편이 어떻든 나에게 맡겨진 내 아이다. 그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교육이 되는 겁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격적 만남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요, 자녀는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 아들이 제가 원하는 과가 있고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만큼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 끝까지 하자.
제가 셋째 하면 끝까지 해내자 합니다. 셋째, 왜 이 말씀을 들읍니까?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고 자녀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영포자, 수포자 아시죠? 수포자, 영포자 모르세요? 학교 가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포기하는 아이가 영포자고 수학 포기자가 수포자입니다. 얼마나 정도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알지만 제가 재작년에 들은 데이터가 18.5%가 수포자, 영포자는 약 17%. 지금 5명 중에 1명이 영어 포기, 수학 포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못할 수도 있고 수학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좀 못해도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무시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포기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내신이나 고등학교, 대학 입시, 취업, 여기 좀 여러분 생각보다 못 미치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는 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학생은 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신대가 몇 년 전에 힘들었대요. 병원도 힘들었대요. 제가 오니까 몇 년 전에 오니까 무슨 포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신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학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교단의 사직동 교회가 대학의 고신대학입니다. 병원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고신대학이 100%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부모에게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베스트셀러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단어 2단어입니다. 그릿이라는 뜻 책에서 번역되어 있거든요. 열정과 끈기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영재입니다. IQ 130 이상 200이 영재가 아니고요, 끝까지 해서 성과 있는 사람이 영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기가 죽어있고 뭔가 했는데 실패했다 할 경우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 세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 있을 때 야단치지 마시고 절망적인 말 하시지 마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은 아이가 다시 한번 일었습니다. 고신대 이야기입니다. 1946년에, 여러분 1946년에 부산에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잘 믿는 경남도 국장, 그때 부산시가 없었습니다. 이 국장님이 경남도민들을 통해서 성금을 받아서 시작한 대학이 부산대학입니다. 1946년 5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진리와 자유입니다. 부산대 교훈이.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한상동 중난스 목사님이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고신대학입니다. 호람대오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동아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세 대학이, 부산의 주요 대학이 똑같은 연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고신대는 호람대오, 그리고 신앙인 양성, 인성 신앙을 강조하는 대학이 고신대학입니다. 학교 2개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하도 궁금해서 보스턴에 갔을 때 갔습니다. 캠퍼스 2개 있어요. 필립스 아카데미. 이 필립스 아카데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됐기 때문에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학교의 가르침이 좋아서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유엔을 움직이고, 미 정부를 움직이고, 미 금융계를 움직이고, 로펌을 움직입니다. 부시 대통령 이 학교 출신이에요. 마크 주크버거, 페이스북 창업자도 이 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이 필립스 하이스쿨 출석부가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non sibi, 라틴어로, 영어로 not for self.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리더하는 리더가 된 거예요. 박진규라는 한국인 2세입니다. 만나고 보고 싶은데 아직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영상을 몇십 분 보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학생이 하버드 우등 1등 졸업하면서 졸업 연설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딱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정말 몇십 분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하버드 졸업생 여러분, 저와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국가 사회에 감사해야 된다. 내 재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설이 시작됩니다. 누가 울어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Don't cry. 엄마 아빠 울지 마세요. 그 연설이 이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우리 아빠는 자기가 4살 때 이민 왔어. 아빠는 뉴욕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엄마는 미장원에서 일한다. 실제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 똑똑한 아들이 로저 장학금, 미국의 최고의 장학금 받고 옥스퍼드 유학 가고 싶은데 불법 체류자 아이로 그 때문에 힘든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지나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고신대 졸업식 때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연설 장면이 자막이 이렇게 흐릅니다.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하버드 졸업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옳구나. 이게 뭡니까?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IQ가 아니고요, 스펙이 아니고 자격이 아니고 가치가 아니고 세계관입니다. 저는 사직동교회 다음 세대가 고신대 학생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은 높게 자세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이런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신대가 80년이 되었습니다. 사직동이 내년에 60년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전통이 있고 그 안에 뼈대가 있고 미래의 희망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끄집어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상동 주남선 또는 전영창 또는 장기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1946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 배우는 제3영도교의 그 마당에서 시작됐대요. 천막으로. 보세요.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1회 졸업생이 3사람이랍니다. 고신대 1회 졸업생이. 2회 졸업생은 2사람이랍니다. 지금은 780 몇 명입니다. 송도, 영도, 천안에 약 4,000명의 아이들이 와 있고 외국 아이들이 몇백 명이 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모보다도 그죠? 정체성, 본질 이거 생각하고 지켜야 될 때입니다. 고신대 졸업생이 3만 명인데 여러분 약 2주 후에 고신대 80주년 기념식 합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영도 어디서? 영도에 기도해 주시고요. 3만 명이 졸업했는데 주로 동창들이 뭐 하는가 보니까 목사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고신 선교사가 부부 포함해서 492명, 졸업생이 3만 명, 목사, 선교사, 공무원, 교사, 복지사, 의료인, 의사, 간호사, 다양한 곳에서 고신대 졸업생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단일 병원에서 고신대 부속 병원에서 90명이 의료 선교사 지금 내일 모레 오네요. 아프리카 가 있습니다. 7월달에 55명이 또 스리랑카 의료 교육 문화 봉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학교 현황은 우리 부총장께서 좀 이따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 종이에 약정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작지만, 시작은 작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큰 일이 됩니다. 여러분 80년 전에
한 사람을 부르시고 시작된 학교. 졸업생이 3사람, 2사람인데 지금은 놀랍게도 3만 명의 기독 인재가 양성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많고 우리가 받은 것 많은데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니까 불편하고 없어 보여서 하나님을, 부모님을, 교회를 원망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80년 전에 부르신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일을 오늘 현재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하는 교회와 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